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아마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람 군대, 아람 족속에게는 당시 이스라엘보다 강한 군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생각했어요. 이 엘리사만 잡으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스라엘 우리가 이렇게 정복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밤에 몰래 기습으로 보내서 이 성읍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시종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엘리사의 시종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밖에 강한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곧 정복당하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떠오르실 텐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죠. 파도가 높게 일고요. 배가 막 뒤집힐 그런 위험에 한번 처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각나세요? 찍으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엘리사의 이 젊은 시종이 비슷한 두려움과 걱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도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들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종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자기 눈에는 지금 아람 군대의 엄청난 그 군인들만 보이는 거지 지금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하지요. 주님,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시종은 엘리사가 지금 말하는 자기 편 군대가 더 많다는 이 말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보는 것은, 엘리사의 시종은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말을 이해를 합니까? 근데 이 사건이 진짜 엘리사 눈에는 보이는 일이니까 다행이지, 그죠? 지금 엘리사는 진짜 보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보이는 거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엘리사의 시종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 시종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이비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 스타일을. 그래서 뭐 천사가 보인다 그러고, 생명책이 보인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죠? 한국에 많이 떠들썩했었죠, 예전에. 자꾸 막 뭐가 보인다 그래요. 사람들이 여기에 막 넘어갑니다. 천사가 보인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진짜 아멘하고 막 보이지도 않는데 아멘하고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한국에서 전에 길을 가는데, 굉장히 번화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지나가는데 오더니 옆에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살기가 느껴진다고 저한테. 저는 뭐 무협 영화 하는 줄 알았어요. 잠깐 커피숍 가서 얘기 좀 하세요. 당신한테 살기가 느껴지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때 얘기를 바쁘다고 얘기를 못 나눴는데 100% 사이비인 겁니다. 이때 아마 유행했던 그 사이비가 있었는데, 도를 아십니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저를 굉장히 천사같이 친근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살기가 느껴진다고 이제 그 궁금증은 약간 있었지만 따라가 볼까 했지만 이제 마침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못 나눴는데, 100% 사이비죠. 그러니까 뭐가 보인다고 하는 사람 일단 조심하세요. 당신한테 뭐가 보여, 이런 사람 일단은 조심하세요. 네. 다행히 엘리사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엘리사의 눈에 보였던 것을 실제로 그의 눈을 열어서,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는데, 정말 엘리사가 말한 대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눈에도 그게 보이니까, 그죠? 시종의 그 걱정과 두려움이 환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과 아마 같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이 곧 죽을 뻔했는데 배가 뒤집혀서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과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니까, 다시 평온해지니까 제자들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을 얻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이제 엘리사가 반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다른 의미로 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앞에 있는 엘리사를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죠. 거기서 이들의 멀었던 눈을 다시 뜨게 해서 자신들이 지금 엉뚱한 사마리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지금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이 기회 아니냐, 얘네들 지금 다 쳐서 죽이자,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아마 자신들에게 이런 능력 있는 엘리사가 있으니까 승리를 확신해서 엘리사에게 묻는 거겠죠. 근데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칼과 활을 가지고 얘네들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오히려 저들을 환대하고 대접해서 돌려보내자,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욕심부리지 않아요. 엘리사의 말대로 큰 잔치를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마지막 23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로부터 아람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아마 최소한 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엄청난 엘리사가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자신들을 죽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 때문에, 뭐 그런 고마움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 스토리는 이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서 서로에게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여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여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보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겁니다. 눈을 여는 겁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눈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결혼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 찍는 분이 눈이 작다고, 이게 화면 그 사진이 이쁘게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게 쌍꺼풀 지는 거를 테이프를 붙이고 찍었습니다. 그래도 표가 잘 안 났습니다. 지금 사진 지갑에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사진이 이쁘게 안 나왔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더 그러겠죠. 눈 큰 거를 더 이렇게 원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눈은 우리의 그런 육신의 눈이 아니죠. 눈이 작아도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욱 권사님하고 김경수 권사님이 가장 크게 웃으시는데 굉장히 매력 있으십니다. 네. 눈을 열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보는 게 다른 거 아닙니까? 보는 게 다른 거. 지난주에 선교사님 오셨지만 19살 때 애리조나 호피족에 들어가셔서 그 꽃다운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그냥 모습만 봐도 굉장히 부럽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사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신의 인생을 그런데 낭비하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박수 쳐주고요, 너무 존경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더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른 거죠. 그 보는 것이 다르니까 삶의 목적이 다른 거고, 그 보는 게 다르니까 기준이 다른 거고, 방향이 다른 거죠. 이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송명희 시인이 계시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복음성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구의 가장 핵심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송명희 시인께서 굉장히 육신적으로 연약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왜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봤기 때문에,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만든 곡이라면 그냥 평범한 은혜로운 곡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삶의 가장 힘든 자리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공평하시다고 하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 찬양을 알았고 또 많이 불렀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 고백에 굉장히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귀한 믿음의 고백,
이 안에 들어져 있는 거죠. 우리도 남들이 못 본 걸 우리도 보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도 듣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그 음성으로, 그 본 것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게 뭘까요? 그건 자신의 스승이라고 따라다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을 훈련받은 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주시고 자신이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다, 그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 제자들이 계속 3년 동안 보면서 그걸 조금씩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명령해서 순종하게 하는가, 잔잔하게 하는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눈을 3년 동안 보여주신 거죠. 뜨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쩌면 훈련받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믿음의 눈을 여는, 그죠? 뜨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아직도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아직도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감사로 고백하기보다 불평이 먼저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엘리사의 시종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 닫혀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과 우리가 가장 크게 다른 겁니다. 믿음이 뭐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능력,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했다가 다시 뜨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늘 못 보고, 봐야 될 거 못 보고 땅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산 사람인데, 강권적인 은혜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봐야 될 것을 보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보게 되니까 자신이 금이라고 손에 쥐고 있던 게 배설물이었던 겁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금덩어들이 다 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 구주였던 겁니다. 이제 진짜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능력, 그 믿음이 있으니까 조금 큰 어려움이라도 그렇게 크게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눈이 띄어지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기쁨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주목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잠깐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계속 그걸 집중해서 본다는 겁니다. 내 시선을 거기에다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영원한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의 힘을 시력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눈의 힘, 시력이라고 부릅니다. 시력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는 멀리 있는 것을 얼마나 잘 보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져 있는데, 믿는 우리들은 또 하나의 시력이 있지요. 영적인 시력입니다. 믿음의 시력입니다. 저도 눈이 좀 많이 나빠지긴 했는데 우리의 눈의 시력도 잘 지켜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나이 들어서도 참 보면 좋겠고 또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력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영적인 시력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믿음의 시력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어디서 옵니까? 생각해 보니까 눈의 시력에서 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그죠? 내가 눈으로 보는 현실,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상황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차라리 눈에 안 보이면 걱정이라도 안 할 텐데, 자녀들 보면 걱정되고 눈으로 보니까 염려되고,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신기하게도 언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게 됩니까? 그런 날 없으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눈을 감을 때, 죽을 때 말고요.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언제 감죠? 기도할 때. 눈을 감을 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떠져서 주를 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그렇죠? 기도 막 하고 똑같이 나가시면서 막 염려하고 아이고 어떻게 한대 하고 나가시는 분 별로 못 봤습니다. 좀 더 가서 염려하려는가는 몰라도 막 나가면서는 그래도 평안을 얻어서 나가시잖아요. 하나님 눈을 감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그때 닫혔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시력이 작동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떠서 보는 상황들마다 걱정과 염려가 되는데 그거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잃어버리고,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렸는데,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얻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람 군대처럼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능력,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뭔가 막 가지려고 하고 그 가진 것으로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을 엘리사의 보는 능력으로 그냥, 그죠? 그 앞에 그냥 무릎을 다 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보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거지요. 엘리사가 엘리사의 시종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크게 열려져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작을지라도 누구보다도 큰 믿음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말과 불명거가 가득 에워싸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그 염려 속에 빠져 있지 말고요, 그 힘든 상황에 빠져 있지만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사님들이 정말 수고해서 밑에 해놨습니다. 내일부터 하는 VBS 어린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맞이하게. 그래서 얼마나 이쁘게 해놨는지 저 가보려고 이제 딱 문 앞에 갔더니 불 다 꺼놓고 앞에 막아놨어요. 내일 공개하려나 봅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마음에 갖는 소망이 무엇이죠,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내일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즐겁게 뛰어놀고,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아마 다 만드셨을 거예요. 바쁘신데도 힘드신데도 다 오셔서 그 광경을 미리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아마 만드셨을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더 넓게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은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서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종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짧게 기도를 집중적으로 이 기도 제목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있는 VBS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